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보셨듯이 그리스도인과 할로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이태원 거리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서 압살을 당하여 슬픈 죽음을 맞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 중에 10대, 20대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안타까움이 크고 아마 유족들은 지금도 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망연자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비성경적인 우리 문화와는 정말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 이런 문화들이 마케팅 전략과 상업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 특별히 불신자들이 이런 할로윈과 같은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서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10대들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휩쓸려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복받는 길인지 우리가 제대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도 이제 결혼식에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주차장에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때마침 20대 중반 된 청년 커플이 커스튬 그러니까 할로윈 복장을 하고 행사에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할로윈에 가고 싶었지만 하지도 못했고 지난 토요일 날은 특별히 주말이었기 때문에 이 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사택공사 예배당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밥을 못해 먹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바깥으로 가서 이제 롯데마켓에 가니까 그 매장 입구에 빼빼로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11월 11일이 또 빼빼로 데이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빼빼로 데이는 그래도 종교적인 것,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빼빼로 데이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찌되었건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 이것도 천주교의 소위 오늘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천주교의 성자를 기념해서 발렌타인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튼 종교적인 요소들,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우리 문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도 어린아이들, 10대 아이들 속에 은근하게 이렇게 스며들어올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 성경의 원리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10대 청소년들, 대학생,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할로윈 같은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가 그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주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할로윈의 이 용어와 유래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할로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찾아서 필요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많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한번 집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할로윈이란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거룩하다. 할로우. 홀리라는 말도 있지만 할로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할로우란 말이 할로윈의 유래가 된 말인데 이게 결국은 천주교회가 개입이 되어 있고 천주교 문화, 천주교의 종교적인 거에 섞여 있어서 이게 참 좋지 않은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로윈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천주교회가 어떤 말을 또 이 할로윈과 연합해서 쓰고 있냐면 성인, 즉 세인트라는 말을 이 할로우 속에 연관지어서 천주교의 성인들을
이 할로우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비롯된 이 할로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영어 단어 측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로우란 말은 사실 주기도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 과거형을 써서 ed가 붙어서 hallow 뒤에 ed가 붙어서 hallowed be thy name.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거기서 거룩이 hallow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할로윈이 됐는지 이 천주교는 11월 1일을 성도, 이 성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성자의 날. 그래서 영어로 Saint Day. 그래서 Saint라는 이 성자라는 말을 붙였는데 성인, 어른들을 말하는 성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의미를 지닌 천주교가 정한 나름대로의 성인들, Saint Peter, 뭐 Saint John, 아니면 Saint Patrick, 아니면 Saint 한국말로 하면 성 어거스틴, 뭐 이러한 성이 이제 붙는 그 날로 성인의 날로 11월 1일을 정했습니다. 그때가 주후 835년 천주교 교황 그레고리 4세가 최초로 성인의 날로 정한 것이 11월 1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날짜는 1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것처럼 이 11월 1일 바로 하루 앞전 지난 토요일 11월 31일 그날이 어찌 보면 이 성인의 날 바로 앞전인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10월 29일 할로윈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인의 날 하루 전날을 가리켜서는 All Hallows Eve, 할로우란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 All Hallows 소유격에서 S가 더 붙어서 All Hallows Eve, 그래서 거룩한 날 하루 전날이다.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또 부르냐면요, All Saints Ev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Eve라는 말이 고대 영어에서 even이라는 말이 EEN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안 붙어가지고 할로하고 EEN이 붙어서 할로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로윈이라는 말 자체는 천주교에서 정한 성자들의 날, 그래서 이것을 세 글자로 만성절이다라고 합니다. 1만 만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할로윈이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정한 숫자들은 약 5천 명입니다. 이름이 언급된 그 성자들은 4,500 안팎이 되고 이름이 없이 그냥 천주교가 생각하는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이름이 없는 세인트들은 약 500명에서 약 5천 명.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적으로 센스가 있는 분들은 퍼뜩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9세기경에 천주교회가 인정하는 성자는 5천 명이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의미는 천주교의 이론상으로 볼 때 죽음 이후에 교황이 인정한 소위 성자라고 손꼽는 사람은 5천 명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겠죠. 우리가 잘 아는 캘커타의 머더 테레사, 언제 이분이 성 테레사가 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2016년 이 테레사 이분이 죽은 것은 훨씬 이전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세인트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개인의 일평생을 다 평가하고 자기들의 어떤 가늠대로 평가해서 이 사람은 세인트라는 호칭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교황청에서 심사한 후에 교황이 시성이라고 하죠. 성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2016년 테레사 수녀가 성자의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성자라고 하느냐면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성자, 세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도, 성자는 같은 말이다. 여러분, 성도 그러면 성자라는 말, 세인트 존, 세인트 누구누구, 세인트 토마스, 성도 아무개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누가 성도이고 누가 성자입니까?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성도이자 동시에 세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게 천주교의 실수이고 나아가서는 오류이고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자예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의롭게 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죽어서 평가받고 교황이란 사람이 인정해줘야 시성으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큰 공적이 없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성도 또는 성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성도다. 한글에는 성도라고 하고 있지만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aint라고 했어요. 특별히 s가 붙어서 saints,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고전 1장 2,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셔도 되고 여러 번 성경 펴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자, 앞구절로, 스크린 다시 앞구절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sanctified, 거룩히 구별됐어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것은 영어 성경에 in Christ to be called saints 그랬습니다. in Christ to be called saints. 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한글로 옮기면 성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to be called, 부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즉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5살 때 구원받은 아이일지라도 80세 구원받은 노인일지라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것을 영어 세인트를 성도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성도라는 앞에 있는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도자는 무리도 따를 도자이기 때문에 영어의 세인트의 개념이나 한자,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 의미는 엄밀히 보면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세인트가 붙으면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인트 토마스, 세인트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누가, 성 어거스틴 이러면 나는 성이 아닌데, 나는 그냥 보통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성도는 성자보다 차원이 낮은 줄로 생각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기오스라고 써 있어요. 하기오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기오스. 하기오스란 정확하게 의롭다, 거룩하게 됐다, 성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습니다. 자, 이 하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헬레니즘, 즉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학 속에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냐면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신들을 가리킬 때, 여러분 그리스 신화, 헬라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비너스, 나이키, 바카스, 다 그리스 신들 아니에요?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평범한 것들이나 평범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쓰지 않고 신들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몰랐을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토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서 마치 신들과 같은 영역에 이르는 거룩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존귀한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의 단어, 여러분과 제가 세인트,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천주교는 이 할로윈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런 의식도 만들어내면서 그것도 죽은 사람만 그의 일생을 평가하고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자라고 말을, 그런 호칭을 주고 있을까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른 이면으로 보면 사람은 살아생전에는 자기 노력이나 어떤 공헌이나 어떤 물질을 기부한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천주교의 개념, 천주교의 속임은 구원이란 노력으로 되는 거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이 천주교회가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교회에다가 돈 많이 들여서 헌금 들여서 구원받았습니까? 헌금 드리지 말고 착하게 살지 말고 좋은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2장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2장 8절은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살아생전에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성자가 될 수 없어요. 성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바꾼 거예요, 이거를. 살아생전에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노력도 종교적인 어떤 과정도 우리를 성자로 만들지 못한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문제가 많았던, 음란했던, 아주 타락했던 고린도라는 항구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별케,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인트다. 복수로 그것도 S가 붙었어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다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인트라는 이야기를 to be called saint.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1월 1일이 만성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천주교 달력 보신 분 계신가요? 천주교 열심히 다녔던 분들은 아마 달력 보셨을 거예요. 제가 봤어요. 천주교 달력은요, 매 날마다 오늘은 누구 날 다 있어요. 그럼 천주교 달력 언제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날짜 밑에
우리 달력이 뭐 음력으로 며칠하고 붙어 있는데 뭐 청명인이 뭔데 천주교 달력은 오늘은 누구 날이에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성자들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줍니까? 교제는 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언급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마지막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 봐야 천국에 가는지 알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그렇게 하니까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누구도 스스로 성자라는 칭호는 얻을 수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된 이 복음을 희석하는 것이고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1월 1일을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천주교 교회사 가운데 보면 11월 1일을 만성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전날이 할로윈이에요. 근데 지난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행했는데 이 할로윈과 연관되어져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할로윈의 대표적인 마스코트로 간다면 호박 덩어리죠. 호박을 칼로 파내서 무서운 눈과 무서운 입, 그리고 그 속은 다 비워서 풀을 키워서 밤중에 아주 무서운 분위기로, 유령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만듭니다. 인터넷에서 검사해 보시면 잭 오 랜턴이라는 이게 있는데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호박을 가리켜서 잭 오 랜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얽혀있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굳이 거기까지 제가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할로윈 시즌이 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호박이에요. 그리고 그 할로윈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유령의 모습, 악마의 모습, 뾰족한 모자와 긴 코를 지닌 마녀의 모습, 박쥐, 좀비,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기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왜 그런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마케팅과 상술의 전문가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관심 갖게 하고 호기심 갖게 하고, 보세요. 그 많은 청년들이 거기 가잖아요. 자, 이런 복장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됐냐면요. 유럽에, 특별히 영국의 북부 지역에 이 켈트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만성절은 All Saints Day는 11월 1일인데 11월 2일은 켈트족이 자신들의 이 풍습에 연관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켈트족은 1년이 10달입니다. 추수를 마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이들의 생각으로는 태양의 그 힘이 약해져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11월 2일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왜 호박이 등장하냐면 이 가을 거지를 끝마치면 호박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들이 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호박을 이게 칼로 조각해서 거기다가 등을 집어넣고 밝히면서 이들의 켈트족의 생각은 온갖 악령들이나 마녀가 출몰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혼도 추운 날씨가 되어서 이 만성절 그 11월 2일 날, 1일 날 요때쯤이면 켈트족이 생각하는 이 죽은 사람들의 혼귀들이 땅 속에서 올라와서 살아있는 사람 속에 몸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켈트족 사람들은 불을 밝히고 무서운 모양으로 오히려 자기들도 귀신 복장을 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놀래키는 이런 문화, 이런 생각들이 켈트족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천주교는 할로윈데이, 만성절, 그 모든 성자들의 날을 11월 1일로 정했고 그 연이어 따라오는 이 11월 2일 날,
그래서 31일 이브 때 11월 1일, 12월 2일 3일간을 이들이 할로윈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천주교회는 자신들과 연관되어서 이 만성절, 모든 성자들의 날, 그 절기를 켈트족이 지켰던 연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천주교의 교세를 확장하고자 켈트족의 풍습, 이 관습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할로윈 때가 되면 온갖 귀신 복장,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 유럽 사람들, 특별히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면서 천주교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할로윈은 오늘날 더 상업적으로 마케팅에 뛰어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청년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참여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할로윈 때가 되면 미국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지난 10월, 15일 날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일본 호텔에도 할로윈 데이 써놓고 불 켜놓고 이런 게 다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할로윈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심지어 대학생들, 이번에 보세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이들 손에 성경이 없으면 스크린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따라가 나온다. follow 한다 이거죠. 따라.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행로들, 이 세상의 풍습들, 이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잘 모르고 흥미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참여해 봐야지. 그 청년들이 그렇게 참여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3년 동안 못했잖아요. 할로윈 축제요. 이태원 잘 못 갔잖아요. 마스크 답답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자유스러우니까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이 활동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제가 오늘 성자와 성도 이 차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자는 살아생 전에 아무도 될 수 없고 죽은 이후에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도 성자를 기려요. 달력에도 성자 이름을 써놓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한 역할을 하는 게 천주교에서 나온 이 종교적인 이런 모습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서구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문화적이고 어떤 상업적인 것으로 변해가지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을 성경적인 원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답습하고 참여하고 사입고 분장하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세이타닉한 거예요. 다 사탄적입니다. 이 세상의 행로들이에요. 자,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2절 그렇죠? 3절에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지나간 때에는. 지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도 그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다 끊고 쳐다보지도 말고 관여하지 말고 가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 중학생 여러분들, 심지어 대학생 여러분들, 할로윈 관심 끄세요. 그게 뭐가 우리가 본받을 게 뭐가 있겠고, 그 흉한 모습들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귀신놀이.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냐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켈트족은 추수 마치고 나면 귀신들이 튀어나와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그들의 그게 신앙관이죠.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천주교와 연합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하잖아요. 사탕 주면서 트릭 아니면 트릿.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잭 오 랜턴과 이 트릭과 트릿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탕 안 주면 트릭으로 괴롭히겠다. 이게 할로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켈트족 그 생각 속에서. 미국은 지금도 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성탄절이 되면 새벽성 돌면 성도님들이 그 추운 날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과자 줬잖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과자 한 보따리 받아다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새벽성도 못 부르고. 아무튼 이 할로윈의 트릭 아니면 트릿이 이 잭 오 랜턴에서 유래된 잭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거기까지 안 알아도 괜찮아요. 핵심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습들, 비성경적인 것 관심 갖지 말아야 되고 참여하지도 말아야 되고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이 10장 28절에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자들은 사탄도 아닙니다. 악한 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이 압사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별도 가리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내가 상상도 못한 장소에서 상상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본 상황과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과 또 보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을 열어서 1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18명이 급사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필경 저 18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 5절. 제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13, 4, 5.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156명이 할로윈 축제에 그것도 이태원에 갔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유사한 케이스로 실로암 망대가 몇 미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큰 망대를 공사하다가 갑자기 망대가 와르르 무너져서 하필이면 그 밑에 있던 8명도 아니고 18명이 급사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저 사람들은 필경 죄가 많았지 못된 짓 많이 해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너희도 죽을 수 있다. 너희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고들,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에 일어난 사고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수백 명, 수십 명, 생각지도 못해 다리가 무너져 빠져 죽고 지하철 통과하다가 화재가 나서 타 죽고 엄청난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타고 가던 차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태풍이 오는데 갑자기 간판이 날아와서 나를 쳐서 죽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죽었지라고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성자가 됐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행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남의 것 떼먹었으면, 부정당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그와 같이, 이 말씀에 그러잖아요, 멸망하리라. 이태원의 사고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네, 저 사고는 누구 때문이네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살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 때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집에 누가 죽었고 1년 전에 누가 그런 모양으로 죽었는데 참 좋지 않은 죽음이었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살아있는 내게 죽음의 순간은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고, 내가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지인에게 그런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에 주님 뵐 수 있으신가요? 천국 가면 베드로 볼 수 있나요? 천국 가면 예수님 볼 수 있으신가요? 현실입니다.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에 간 분들이 오늘 죽을 줄 알았다면 갔겠습니까? 가겠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습니다. 노동도 필요 없습니다. 이별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생의 복락, 그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주와 더불어서 살게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으로 여러분의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받으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 지나간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살았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 걸으며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여전히 집착하고 얻으려고 하고 죽을 똥살똥 그거 쫓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에베소서 2장 핵심 말씀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나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걸었다고요? 이 세상의 행로들, 세상의 온갖 좋지 않은 것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누군가요? 아무개 다 언급할 수 있어요. 부정직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 악한 사람들, 누구누구처럼, 흉하고 못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돈 많이 갖다 바쳐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학위 따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집사직분, 목사직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신부, 스님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딱 하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순간 우리를 성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기뻐가지고 이런 심정으로 2장 8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간데 얼마나 잘났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구원받았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님이 10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추잡한 것을 추구하고 욕망에 이끌려서 권세에 이끌려서 부정직하게 못되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예요. 과거. 지난 과거. 우리 주님은 과거를 들추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들추면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 과거를. 얼굴에 안 써 있잖아요. 옷은 그렇게 차려입었으니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바닷물이 깊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 넣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라. 10절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자들, 성도들은 주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쌍둥이도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탤런트도 달라요.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밥 한 끼를 사 먹더라도 좋은 곳에 가서 드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그 장소를 선별해서 가십시오. 좋지 않은 곳 아예 가까이 가지 마세요. 스킵하고 버스를 타고 건너뛰고 가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결하지 않은 곳 가지 마세요.
동성애자 우글거리는 곳 쳐다보지도 마세요. 지나가세요. 건너뛰어서 밥 사드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안 하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얼굴에 고양이, 개 그런 그림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카톡 아이디에 수염 그려놓고 빨갛게 하고 귀 그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지 않기 바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 세상 풍습 쫓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좋아서 하는 것 우린 말길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된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로윈 귀신 장난하는 겁니다. 마케팅과 상업주의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함께 묻어나오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우리를 정결하게 성별하게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영적인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